말라기 1장 6절 말씀부터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그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한 물건을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숲것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또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314장 찬양 드립니다. 내 구주의 그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어저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만 내 이놈아 내 구주 예수는 늘 사랑 늘 사랑. 이 세상 은할 때 찬양하고
것일세. 다만 내 이는 내 구주 예수를 득사는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아멘.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득사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득사를 엎드려 배나마더러소.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어저 예수를 득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보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온전한 예배. 다시 한번 합시다. 온전한 예배. 자,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가 1장 1절부터서 4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절부터서 4절, 5절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귀한 지도자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은 이루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였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나큰 심판을 받은 것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국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잘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을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잘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이들의 삶이 편안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나 건축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삶이 별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도우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 앞에 따져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또다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아니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시험 중에 있다고,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단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으나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나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가? 자신들이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삶이 편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형통한 삶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엉터리 예배를 드렸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엉망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대충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첫째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은 죄라 그 말씀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제사장인 너희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거룩한 떡을 드리지 않았다. 더러운 떡을 드렸고 눈먼 인생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을 돌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데 도리어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잘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들아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성도들아 그 말씀이에요. 이 책망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편리주의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 편리주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보십시오. 7절 8절을 다시 한번 봐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를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이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자, 병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걸 잡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잔치상으로 드렸다고 하면 아버지가 그 병든 짐승을 잡아서 잔치해주는 그 아들을 기뻐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상관들에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그냥 아무런 거, 쓸데없는 거, 별 필요치 않은 거 갖다가 드려주면 그걸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썩은 것, 병든 것, 잘못된 것, 그걸 받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 없는 예배, 믿음 없는 예배, 감사 없는 예배, 그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오 잘했다 내 아들, 오 예쁘다, 그렇게 하나님 받아주시겠냐. 그렇게 하나님 받아주실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 없는 예배요, 감사 없는 예배요,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는 드려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바른 예배가 안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내 중심의 화려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더 귀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연애해 보신 분들 계시죠? 연애할 때 애인한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안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당연히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어봤는데 애인하고 같이 가야지, 그 생각이 들지 나 혼자 가야지,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쫓아 보내버려야 된다고. 어디 가서 먹어봤는데, 나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집 사람 데려가야지. 그러지. 나 혼자 가야지. 그러면 나쁜 놈이지. 좋은 걸 나누고 싶단 말이에요. 좋은 걸 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열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백세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이잖아.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모리아 제단에 변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요즘대로 말하면 망령이 들었을까요? 치매가 들려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제단에 이삭을 드렸을까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잖아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못 낳아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바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까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낳았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고사하고 내가 데리고 살고 싶어가지고 막 그럴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왜요? 아들 사무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한나가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료를 예수님께 부어드리잖아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돈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300데나리온 아니라 3000데나리온 한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그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없었단 말씀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보, 우리 동구 밖에 있는 저 밭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래 그럽시다. 팔았어요? 돈을 딱 쥐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딱 쥐는 순간 욕심이 들었네. 오, 이게 너무 많네. 여보, 반만 드립시다. 반만. 그래서 반 딱 잘라서 감춰놓고 반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반 드린 것도 크게 드린 거잖아요. 아니 말로 지금 반 드린 것도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잖아요. 왜 안 받으셔요? 물질이 적어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주의 전에서 한 절의 초처럼 녹아져 없어지고 예수의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빛나면 나는 없어지는 것이 만족한다. 나는 한 줌의 소금처럼 나는 녹아지지만 예수의 맛을, 예수의 향기의 맛을, 은혜의 맛을 내가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나는 없어져도 괜찮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음으로 드려지는 그 어떤 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보십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은 이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온전한 걸 드리지 않았어요.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약한 것을 드렸습니다.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건강한 양과 병든 양의 차이점이 뭘까요? 건강한 양은 잘 먹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잘 먹죠? 근데 병든 사람은요, 입맛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건강한 성도는 말씀을 잘 먹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아멘으로 먹어요. 감사로 먹어요. 은혜로 먹어요. 아멘. 근데 병이 들면 목사님 먼저 짧은 소리 긴 소리를 많이 해. 그냥 그렇다 하고 끝나면 되지.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가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근데 내가 병들면 예배가 지루해져. 예배가 짜증스러워져. 그래서 뭔 예배를 저렇게 길게 하나? 응? 금요일 날 저녁에 내가 찬양에 푹 빠졌다가 찬양 끝난 줄을 몰랐잖아. 찬양 리더하는 사람이 뭐 저게 쳐다보는 바람에 나도 놀랬죠. 한양 찬양하다가 보니까 근데 다를 땐 내가 뒤로 보거든요.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뒤로 딱 보고 시간 보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한참 찬양하다 보니까 벌써 그냥 끝났나 나는 그래서 왜 안 하지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모습이 은혜가 되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건강하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영혼이 건강하면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은혜가 된다고. 근데 오늘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상하게 들린다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왜 저 말을 할까? 문제가 생겨져. 근데 영혼이 건강하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 그러신다. 아멘으로만. 그러니까 영이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그리워지고 기도가 그리워지고 막 교제하는 것이 그리워지고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이 병들면 찬양하는 게 싫죠? 예배 드리는 게 싫죠? 기도하는 게 싫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싫어지죠? 다 싫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 영이 병들어 있다, 병들고 있다 그런 모습이에요. 또 건강한 양은 잘 자랍니다. 여러분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목사님이 제일 행복할 때가 뭔가 하면 새 가족들이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 올라가는 걸 눈에서 볼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묵었는데도 안 자라. 지금 뭐 집사가 된지 벌써 뭐 10년이 됐는데도 그 정도라. 그러면요, 어떨 때는 답답해 올 때가 있어. 마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놨는데 자녀가 자라야 되잖아요. 유치원 갈 때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대학까지 착착착착 가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야 될 때인데도 아직도 유치원 모습 그대로 있고, 중학교 때 대학을 가야 될 때도 아직도 초등학교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가슴을 안고 살아가면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자라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진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알게 되어집니다. 또 건강한 성도는요, 건강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소리를 하고 병든 양은 앓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때요? 앓죠? 병들어가 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 독감이라도 걸려가지고 있어 끙끙 앓는. 우리 집사람도 독감에 걸린 게 막 끙끙 앓는데 속으로 앓지 말고 그만 가만히 있으면 좀 잠이나 좀 잘 돼. 알아가지고 나도 못 자게 만든 거야. 그래서 속으로 좀 앓지 말지, 좀 아파도 좀 참지. 참게 되나요? 오늘 집에 가 또 손 들고 서 있을런지 몰라. 나 손 못 들어요 지금. 50개나 와가 여기가 지금 아파가. 그러니까 앓는 소리를 합니다. 앓는 소리가 뭐예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좋지 못한 말이 우리 가운데 나와요. 내 건강한 영은 어떻습니까? 찬송하죠, 기도하죠, 감사하죠, 위로하죠, 살리는 말을 하죠. 아멘? 그런 은혜가 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영이 병들었는지 내 영이 건강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한번 진단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건강한 소리가 나와야 돼요. 늘 찬양이 끝없어야 되고 기도가 끝없이 흘러나와야 되고 모든 은혜가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한 성도는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딱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막 복잡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건강한 성도는 예배에 딱 오면 예배에 바로 집중을 해버리는 거야. 예배 안에 쏙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 속에 싹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딱 이래 서서요 얼굴을 이렇게 한번 쭉 보고 나면 여러분의 이 일주일간의 세상에서 살은 삶이 이 얼굴 모습에서 다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되어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조차도 서서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가 설교하다가 많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젠가 성도들이 다 죽을 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상 쓰고 있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설교해도 은혜 못 받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튕겨져 나오거든요. 저한테로 쫙 튕겨져 나온다. 그럼 설교자가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오후처럼 여러분이 탁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면 내가 그냥 여기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농담해가면서도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받는 게 보인다. 이거 지금 은혜 받는 게 이게 내가 건강한 성도의 예배의 자세라고 말이에요. 자세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생활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공부를 해도 자세가 중요하고 운동을 해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준비만 딱 되어져 있으면 모든 것에 벌써 50%는 그냥 먹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배의 자세가 딱 잡혀지기 시작하면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지면 말씀을 그냥 아멘, 아멘으로 받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지 내 기분 먼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입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두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고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그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숲것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다시요.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자, 그럼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일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내가 예배에 참석하여 열심히 찬송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까? 예배를 앞에서 그랬죠. 예배를 듣는 자세, 기도 드리는 자세, 오늘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오늘 우리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떤 사람의 눈치 혹은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의 최상의 것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최상의 것, 그것이 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마음이어야 되고 그것이 예물이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온 정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흠 있는 재물,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흠 있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온전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이어야 한다 말씀을 하죠. 자, 혹시나 예배에 지각해서 오시는 분들은 오늘 온전한 예배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1년에 예배를 드리다가 어쩌다가 시간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 지각하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약속에서도 늦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지각이 되어지고 예배가 어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문제가 생겨진다, 그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있어서 안 될 일입니다. 그럼 예배가 뭔가?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뭐요? 약속이요,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예배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짐. 그 짐이 얼마나 불행의 짐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의 짐을 지고 있어서 안 되겠고 속히 죄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려고 하고 오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더러운 떡을 제단에다가 올리는 거야. 흠 있는 재물을, 잘못된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재물이라고 올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오늘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놓고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가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볼까 봐 두렵죠? 누가 들을까 봐 두렵죠? 이거 누가 본다? 예배 마치고 가다가 휴지를 손에 들고 꼬작꼬작 해가지고 딱 버리려고 보니까 누가 볼 것 같아서 못 버리는 거야. 누가 볼 것 같으니까 못 버린다고. 누가 안 본다 그러면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누가 보신다? 주님이 보신다고 성도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보고 평가하면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염려가 있고 고민이 생기지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임마누엘로, 예수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신다. 지금 여러분 하루에 CCTV에 우리가 몇 번이나 찍힐 것 같습니까? 제가 보건대 아마 한 400~500번은 찍힐 것 같아. 지금은 자동차만 지나가도 찍힌 거예요. 블랙박스에 다 찍힌단 말이에요. 안 보는 것이 아니고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 보실 것이다. 현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첨단 과학의 제품들도 우리의 생활을 다 보잖아요. 다 보는데 하나님이 안 보실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 보신다. 그 말 보신다. 세 번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회복된 예배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내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함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누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한 시간이 세상에서 100시간보다 중요하고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예배의 시간이 귀함을 알고 예배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우리는 사단에 휩쓸려서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드리거나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빼버리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집중하고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배의 성공자, 예배를 통해 복을 받는 우리 열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